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 듣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기왕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해요. 하나님 마음 근심하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는 6월 두 번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달려온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여러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러나 이 7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늘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이기는 그가 되어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난 7주 동안, 6주 동안, 그리고 오늘 7번째 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의 삶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어디서 시작했죠?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소머너와 버가모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오늘 라오디게아에까지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 이기는 사람,
또 이기는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자꾸 이기는 또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기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도 어떠한 절망과 낙심이 다가와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대견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누리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양모, 양털 옷이 생산되던 곳이고요. 아주 질 좋은 안약이 생산되어 유통되던 곳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부유할 것 같은데 금융업도 양모 산업도 안약 사업도 아주 그냥 최고급으로 잘 사업이 되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했냐 하면은요, 우리 사대교회 나눌 때 기억하십니까? 주 17년경에 사대에 대지진이 일어나 그 도시가 황폐화된 적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지진의 여파가 빌라델비아에도 미쳤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런데 이 지진의 여파가 라오디게아까지도 끼쳐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많이 망가지고 폐허가 됐는데, 얼마나 이 도시가 부유했으면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원로원에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부로 그냥 도시를 재건해버린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라오디게아에 살던 사람들은요, 당신 어디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는 뭐 어디, 이런 게 아니라 저 라오디게아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상해를 갔는데, 여러분 상해는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예요? 중국에 있는 도시잖아요. 우리 뭐 서울 산다고 당신 어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외국에 나가서요 저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저 서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상해 사는 사람들은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상해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해라는 도시에 자부심이 있었으면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고 상해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에 살던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렇게 삶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부자나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성도들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질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질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질책하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 질책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책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난 질책하는 말을 들었어. 막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질책하는 말을 들으면 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서로 질책하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질책하는 말 하고 싶어 하는 부모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 잘못했다가 괜히 아이하고 관계가 또 소원해지거나 멀어지면 어떡할까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질책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마음 불편할 것도, 우리가 좀 상심할 것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질책의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도시 안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비난 가운데 이 비난, 이 질책, 세상이 교회를 향해 하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졌던 우리들의 삶,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던 삶, 여러분, 그런 삶의 부분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와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 말로 부유하다 말하지 말고 물질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불로 단련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양모옷을 입고 휘둘러 입으면서 내가 이렇게 부자요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흰옷을 입어 너희들의 영적인 수치를 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 좋은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그 밝아진 눈으로 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입고 영적인 눈을 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거룩입니다. 카도시.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이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 믿음의 순도를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영적인 눈을 떠 세상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 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돌아와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다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열심을 내십시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온도를 측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의 신앙의 온도는 어땠을까요? 뜨거웠을까요? 차가웠을까요? 미지근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비유 중에 이 미지근한 물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교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때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무엇이 부족했냐면은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그래서 남쪽으로 골로새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차가운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온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온천 지역에서 온천수를 11km 정도 수로를 만들어 끌어다가 썼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온천수가 뜨거웠겠지만 이 수로를 따라오면서 식지 않았겠습니까? 또 미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골로새에서 아주 차가운 호숫물인데 그 호숫물을 땡겨와서 쓰는 동안 16km를 이 물이 흘러오는 동안 차가움을 잃어버리고 미적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온천수가 뜨거움을 잃으면은요, 여러분 그 온천에 효염이 많이 떨어진대요. 또 차가운 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차가운 물을 원했겠습니까? 지형적으로 보면요, 라오디게아가 분지예요, 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대구 같은 데라고요.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찬물을 먹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한 물 먹고 효험도 아무것도 없는 온천수 가지고 온천하면서 아유 좋다 그러면서 또 목욕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 물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 물이 미지근하다는 것을 그들도 맛을 보아 먹으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시원한 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속 시원히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야, 진짜 뜨거운 물에 목욕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맨날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물 어디서 오는지 알잖아요. 뭐 멀리서나 끌어옵니까? 16km만 가면 골로새가 있어요. 그곳에 찬물이 있어. 가서 마시기만 하면 시원하다고요. 뜨거운 물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오는 물이라는 거 라오디게아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온천하고 싶으면 11km만 가면은 아주 뜨거운 온천이 있다니까요. 근데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좀 아쉬운데 이런 말만 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나머지 것들이 너무 편했거든요. 나머지 것들이 너무 편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골로새, 우리의 속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골로새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뜨거운 물로, 온천물로 씻기는 것처럼 뜨거움을 주고,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시원하고 뜨거움 있는 곳으로 여러분 잘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는 미지근한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들어올 때 미지근하게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시원함과 하나님께서 불을 막 떼셔서 여러분 펄펄 끓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시작하시며 다시 열심을 내라,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말로만 미지근해, 뜨거워질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만 하세요. 그럼 서로 말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말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찾아오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문을 활짝 열어 제끼면 안 되는 겁니까? 뭘 답답하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예야 부르고 문을 여니 많이 지금 이러십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베드로 숙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로 권한을 위임받은 그 장소에 교회를 세웠는데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요, 열쇠 2개 들고 있습니다. 열쇠 왜 2개 들고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집 구조는요, 이중문 구조예요. 현관이. 그러니까 바깥문이 있고 안쪽 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화 많이 봤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보셨어요? 네. 우리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못 들은 척하고 다시 듣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증이 잘 된 그림은요, 문고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침략을 많이 받아서 이 문고리를 하면 침략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열쇠를 꽂아서 돌리고 그 열쇠를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는 구조였어요. 바깥문은 그렇게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바깥문을 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쪽 문은 뭐냐? 안에 사람이 있으면은요,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열심을 내라,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해라, 지적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녹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가 내게로 와 먹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먹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게, 영적으로 빈곤하지 않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 흰옷을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나타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성경이 말하는 열심히 있는 삶이란 성령 충만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열심이 있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요, 쉬지 않으시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눈 뜨면 전도, 앉아도 전도, 일어나도 전도, 걸어가도 전도, 뛰어가도 전도, 만나면 예수님 얘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만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 목사님 내 삶은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조 목사님 그렇게 그 선교를 동행하시고 하시는데 또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장로님은 사업은 어떻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선교만 따라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본업이 선교입니다. 아니 본업이 사업이 아니고요. 그거는 부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때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너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업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면 주님께서 그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 포기하고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포기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여전히 내가 핸들하고 내가 경영하는 내가 주권을 발휘해야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우리는 말라비틀어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니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주님께 열심을 내어 주님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고 다 드렸다. 교회는 늘 이런 사람들의 헌신 가운데 시작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눈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은혜 받고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헌신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내 집을 주님께 드렸다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내 삶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을 보고 야, 저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뭔가 있나 보다 왔더니 눈바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성도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어려움이 닥쳐오면서 이들의 신앙에 균열이 생기고 견고했던 신앙이 틈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야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갈 수 없고 세상 따라간다고 예수님 버릴 수 없으니 그냥 적당히 믿자 미지근하게 믿자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처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이요라고 나타나셨다고요. 아멘.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던 모습으로 하나님 다가오신 것입니다. 충성이요 말씀대로 살던 모습으로, 증인이요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살던 모습으로, 창조요 새롭게 된 삶을 살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얘들아, 이것이 원래 너희들의 모습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원래 우리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주님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미지근한 신앙의 온도를 가지고 살며 내 뜻에서 벗어났지만 내 뜻 가운데로 돌아와라. 다시 열심을 내라.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 옆자리에 앉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옆자리에 앉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주님께 전부를 맡기고 의지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의 모습에 우리가 주님께 전부를 드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한 100여 년이 됐는데 1928년에 미국의 한 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잘 자랐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를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음악대학에 진학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이 되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던 중 한 지역 방송국에서 우연히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 노래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미국의 전국 방송망을 가진 MBC 방송국에서 이 청년에게 연락이 옵니다. 당신 노래하는 거 들었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데 우리 방송국하고 전속 계약합시다. 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늘 생각만 하고 꿈꾸던 그런 삶이 현실이 되려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청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근심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MBC 방송국하고 전속 계약을 맺으면 내가 매주일 교회에서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못하는 일이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야, MBC 방송국하고 계약을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인데 또 교회에서 찬양을 못하게 되는 것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늘 암송하시던 시가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요 그냥 일반 시는 아니고 성시였겠죠.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보니까 쪽지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어머님이 늘 읽으시던 그 시예요.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그 시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쪽지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들고 읽는데 읽다가 그만 이 청년이 엉엉 울게 됩니다. 그때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곡조를 주셔서 그 곡조를 붙여 이제 하나의 찬송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찬송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94장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자, 이후에 이 청년은 MBC 방송국의 전속 계약을 포기하고 계속 교회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교회, 조그만 교회, 가난한 교회에서 찬양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 이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 빌리 그레함 전도단에 합류하게 되고 평생을 그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설교 바로 직전에 나아가 특송을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조지 비벌리 쉐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 앞전에 나아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고백하며 찬양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의미로 세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열심을 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넘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